것은 그 추수감사절 때 그 추수감사절 여러분 헌금 그 빠짐없이 우리 함께 그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 아시죠? 열매를 함께 또 드려진데, 그 하나님이 농부는 심어서 가꿨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열매가 그 귀한 것은 여기에 올라오지만은 귀하지 못하면 그 버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최후에 우리 이 세상을 밭이요 또 밭에 심겨진 우리 인간은 그 열매로 보셔서 추수할 때가 있다 이거죠.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드리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자들이 바로 가느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자.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 열매를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듣고 또 그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일수록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믿음을 가지라. 근데 믿음 생활이 잘 안 되죠.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더라도 기도가 잘 못하고 있죠. 또 우리 주일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이런, 그래서 세상에서 그 많은 단어가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수록 중요성을 강조하지만은 그 중요성에 망각하고 한 귀로 두고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여 놀라운 축복을 자자손손만만 모두 누리고 계속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감사절을 지킬 것을 촉구하셨어요. 이에 말씀들을 종합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모든 면에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란 말은 그 전능자로서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눈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대처해야죠. 무조건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무조건 욱박질하고 내가 써먹던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통하더라,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상대가 누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 절대자는 창조주로서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명령을 받는 즉시에 수행해야 할 그런 관계예요. 그분은 명령자요,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혀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삶은 오래도록 지속이 되지만은 어느 날 상대가 가슴 아팠다든지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든지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자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신데 명령을 저버린다든지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벌써 간격이 생겨버리죠. 여러분이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 복받는 삶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냐, 또 이 길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 누구에게 피하냐 이게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기쁨으로 발걸음이 가벼우면서 피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됐다고 한다면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병아리가 지금 숨어야 하는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미 닭의 그 신음, 그 소리를 통해서 예민하게 민첩하게 그 소리를 듣고 꼭꼭꼭꼭 할 때 그 날개 속에 들어오면 피할 수가 있지만은 피하지 못한다면 저 위에서 솔개가 와서 바로 먹잇감이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처지에 처방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처방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은 명령 속의 하나인데, 이 명령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한 것은 하라 이런 말씀이죠. 모두 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만 네가 복을 받는다, 네게 유익이 있다, 너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지만은 하면은 손해를 보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아라, 예방적인 차원 속에서 소극적인 명령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살기 싫다고 하면서 볼면서를 한다 할지라도 너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왜?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네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계획 세워놨던 모든 축복의 그릇을 너는 준비되지 못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일러주시고 나쁜 것은 예방적인 차원 속에서 막아내시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택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특별히 샘플의 모델의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만방에 가르쳐주면서 나의 택한 자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가차없이 택했다 할지라도 불순종했을 때는, 그릇된 길로 갔을 때는, 그렇게 택해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맛을 보지 못했지만은,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히고 사람의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은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듯이 예수 안에 인서 모두 돌아온 자는 내가 택한 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리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졌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로 인도하신 그 역사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들이 어떤 그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그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같은 우리의 장벽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적극적인 명령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 사정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방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방을 하고 부득불나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처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방하고 또 나에게 질고가 있을 때 처방하고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처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방을 먼저 하는 자가 지혜고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처방하면 그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있는 모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명령에 순종한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고 복받는 비결이요 승리하는 비결이요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이 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가서 조금 숨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오세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고백하면서 증거를 보이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요 행사가 버거시기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또 초실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오늘날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절기를 감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로 주신 것은 1년 12달에서 상반기 동안을 감사하며 지키라 이거예요. 왜?
너무 잘하신 분이 바쁘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생각하다 보면 되는데 잃어버리니까 감사할 걸 감사 못하니까 이런 명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운동을 시키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전체 지내왔던 모든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많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걸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 감사절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모든 세계가 모든 교회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만큼 추수감사절을 한 줄 남겨놓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로 비춰보면요, 한 구절에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죠. 진정한 왕은, 올바른 왕은 여러분 좋은 일에는 명령을 내리지만은 그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지만은 안전에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아신 말씀 한번 이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다 이거죠. 감사하는 것은 저 천사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 일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대부분 감사 반대는 뭡니까? 불평 원망이죠. 불평 원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불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있죠. 나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신경이 나 죽겠다고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신경이 나 죽겠대요. 왜 남편이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총알같이 시간 딱 안 맞춰서 와가지고 신경이 나 죽겠대. 그러니까 한무개 씨, 나는 너무 총알같이 맞춰가지고 그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고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이요,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런 유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원망할 것을 원망해야 하는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니라고. 참 신경이 나 죽겠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완전히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저 죽고 나 죽고 한다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요, 없던 병도 생기고요, 몸은 다 망가지고, 이것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기쁨과 평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근육도 우리의 신경계통도 모두 다 원활하게 춤을 추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되어지죠. 그 기쁨과 감격, 평안으로 일을 할 때 콧노래가 나와지면서 행복의 노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택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걸 갖춰나갈 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모두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야, 살맛난다,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오늘 같은 날 정말 계속됐으면 좋겠어 하다가도 전화 한 통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어떤 오래 가지 못하고 1시간 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이런 그런 평안 가지고 살지 마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움직여지고 유동치는 그런 평안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서 잘 풀려서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며 참으로 저 사람 같으면 나는 1시간도 못 산다고 하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때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다고 말씀했어요. 평안도 주님이 주신 기쁨, 기쁨도 또 주님이 주신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진 기쁨은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평안을 얻을 때와 같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기쁘고 평안이 오는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는 너희가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을 때 집을 사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마음속에 식어지고 냉랭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건데 예, 내가 이거 없나? 여러분, 아무리 계속 채우더라도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러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것을 채워야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아시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그 감사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한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복의 그릇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후회가 없기에 복 주시려고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능력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원리를 저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이라고 있는데 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을 저버리고 내 모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너 그 방법 틀렸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인데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복받은 것 같지만은 너는 잠시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오직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원했던 것,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라는 말이 되어지지만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에 대해서 비춰봐서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가 집을 사고 모든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때 나의 부모는 이게 뭐야? 그 사람 부모가 밀어줘서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아무리 그보다 10배 이상 열심히 살더라도 기초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백방으로 뛰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하다.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더 열받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나는 나놓기만 하면 다냐고. 나는 애들 안 난다고. 이럴 바에는 안 난다고 하면서 이것이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그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이상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의 역전으로 바뀌어진 것은 뭔가 있다. 분석해 보면요, 외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면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그 감사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사도 얼마나 만신창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거기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옥사적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이신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맛보았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서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모함한 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 되게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모른 척하고 끝까지 꾸준하게 감사 기도를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상대방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의 함정에 덫에 걸렸다. 네가 그래도 끝까지 할 것이냐 하면서 사자굴 속에 결국은 던졌지만은 여러분 사자가 입을 봉하고 사자하고 친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고 난 뒤에 더 큰 스타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니엘 혼자만 독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에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속에서 팔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주인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그의 여주인이 바로 연애하자고 하면서 거부했더니 억울한 억울한 두명을 끼고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신원하신 하나님 이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했습니다. 했더니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꿨지만은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꿈을 꾸게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며 살았던 요셉에게 축복하시려고. 결국은 그 꿈 해몽함으로써 남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인자가 됐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건강에 이기가 왔습니다.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당신 답답해. 당신 같은 사람 못 사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되냐고 좀 고함도 지르고 신경질도 내고 해야 할 텐데 뭐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냐고.
당신 같은 정신병자고 못 살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욥기 1장 19절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찬송하며 예배했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했다 했더니 모년이 나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가르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욥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당신은 죽을 것 같지만은 더 큰 축복과 행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라고 하는 그 모든 감사가 나에게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속에 감사가 나의 삶 속에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세요. 목사님 나도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거리만 감사한 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한 수 더 위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감사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써 얼마든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내가 너를 약속해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에 우리의 능력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신경질이, 원망이, 불평이 더 나를 장악하고 지배한다고 한다면 곡식밭에 곡식이 나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곡식밭에 곡식은 자라지 않고 잡초가 더 자라면 잡초에 들어가서 열매가, 이거 곡식이 잡초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 생애 속에 불평, 원망이, 짜증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면 거기는 축복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 벌써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예. 입에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렇게 원망할 만한도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지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기에 그런 될 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형상,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신경질나, 못 살겠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오늘의 치욕을 갚아주겠다 하면서 배려를 다 말하면서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게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자를 밀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만 빠지다가 보니까 되면은 좋지만 안 되면 신경질 나고 어이없고 하면서 한숨을 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믿은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혼란이 와버립니다. 이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안 다닌 것이 낫겠다 하면서 신앙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시키시느니라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로 훈련을 시키시고 무뎌던 칼날을 갈듯이, 그래야만 칼날 속에서 수월하게 칼질을 통하여 힘들지 않듯이 토막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는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돈 얼마 몇 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심령에서부터 감사의 절기가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이 비춰보면 모두 빠르다가 보니까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도 빨리 해치우고 절기도 빨리 해치우고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가 없다 이거죠. 초막절이 며칠입니까? 며칠간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지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 보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나오죠.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주일 동안 바로 지내면서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서 강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야영을 하면서 텐트를 쳐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웅막짐에서라도 고정되어지는 이사하고 옮겨다니지 않고 여기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농사지어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거기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면서 일주일 동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회 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은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성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 모든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뽑아내버리고 여러분 곡식밭에 풀이 있으면 절대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풀을 뽑아내야만 해결되듯이 그런 분노의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풀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 거름만 주면 자연스럽게 곡식이 자라듯이 감사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 은혜의 밭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의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고 하는 가려서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5가지를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요. 한 가지로 거기에 나오지 않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본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니까 땅이여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뭐 차이냐? 생각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악한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쩔어서 하나님 말씀은 씨가 떨어질 수 없는 길밭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속에 길밭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은 씨지만 길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단 한 가지의 마음, 좋은 밭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을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별수단 방법을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법론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에 울타리에 해서 저 언덕까지 호박을 심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양손에 들고 물을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풀에서 풀을 뽑다가 놔뒀어요. 그냥. 그랬더니요, 이제 한번 벌을 쏘였거든요. 왕벌을 쏘여가지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 그래 그들부터 거기에 가는 종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설이 맞기 전에 어느 정도 있나 해서 헤치고 봤더니요, 열매는 고사하고 호박 잎이 흔적이 없어요. 풀이 더 펴져 가지고 바로 줄기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저 담장 밑에 언덕 그 자갈 나온데 그걸 파고 거름을 흠뻑 주고 했는데 초기에는 풀이 없을 때는요 종마하는 거 몇 개 땄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이 이렇게 막 덮여져 가지고요 잎사귀 하나도 없다니까요. 죽어버렸어요. 뭐에 치여서? 풀에 치여서. 근데 이쪽에 담장 있는 데는요 그 호박 덩굴이 완전히 풀을 지배하다 보니까 막 이따만한 것들이 열고 주렁주렁 열더라 이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노상했던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마치 뭐가 장악해 하느냐 이게요. 뭐가 장악해? 좋은 밭, 가라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다 그냥 스스로 도태되어지고 풀이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밭.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무럭무럭 하나님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지만은 그 말씀은 한마디로 여기 듣고 흘러버린다 이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자아만 가득 채워지니까 결국은 내 속에 열매란 건 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절기를 지켜라.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하면서 일러주셨으니 우리 마음밭이 온유하고 겸손한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게요. 믿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을 떠나서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 열흘 전쯤 된 것 같아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막. 그래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방영을 하는데 신경 무슨 섬유종 그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괴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3살 먹었는데 거기에 12살인가요? 그런 정도 나이뿐이 안 된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숨을 쉬냐고 하니까 둘로 쉰대요. 입을 하게 벌려지니까 입으로 쉬고 코로 쉬고 어디가 콘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아무리 전에 언변술이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좀 끄고요. 장님. 소리가 저기 남자분은 아버지입니다. 아, 근데 지금 따님 얼굴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 병이 피부 섬유종이 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살이 늘어지는 혹 같은 그런 병이에요. 이마하고 이 눈이고요. 이게 완전 큰데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형태 심하게 됐어요. 얼굴을 뒤덮은 혹으로 인해 이목구비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게다가 어릴 적 앓은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까지 잃은 상태라고 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숨 쉬는 건 괜찮아요? 두은 대로 다시 해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다물어지지 않고 코도 그러니까 두은 대로 쉬는. 답답해요. 보고 있으나 보면 안타깝죠. 그냥 일어나. 방에 가서 쉬어. 그런데 문제는 얼굴의 혹뿐만이 아니었다. 머리의 상태 역시 심각해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본 모습은 더욱 충격적. 심하게 함몰된 머리.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장애로 태어난 거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지금 아, 근데 이렇게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계속 갔죠. 갔는데도 뚜렷하게 못해요. 선천적으로 머리 일부분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 여러 번의 수술을 했다는데 이거로 이렇게 해서 커버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또 한번 다쳐갖고 깨졌어요. 그 뒤로는 이 범위가 너무 넓고 이거를 당겨서 해야하는데 이 당길 기가 없어요. 인공 뼈로 이거를 씌울 수가 없어요. 천만 다행인 건 뇌에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이렇게 가늘어요. 이거 봐요. 그냥 이 33살 먹은 이 팔인가요? 너무 말랐어. 제대로 먹질 못하다 보니 30kg밖에 되질 않는 마른 몸. 여러분 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죠? 숨만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33살 먹은 아가씨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얼마나 그래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한 돈이 없으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한 5억이 기금이 마련됐나 봐요. 6억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얼마든지 생각만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감사글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욕심, 인간이 욕심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란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노라. 죽어버렸다. 내가 사는 건 예수 안에 살았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뭐냐면 내가 올라오려고 하고 잡초가 올라오면 뽑아버려야 하듯이 내가 올라오려고 하면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 길만이 잡초가 나면 계속 뽑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우리 기억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보여지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지언정 어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에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안 봤으면 살겠어, 내가 일생에 가장 실수는 아무개 누구 만난 것이야, 부부간에도 서로 만난 그게 바로 실수라고 하면서 산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식구들을 우리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